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찬미바소서와 함께하는 생태 영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칙 서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문에 나오는 보편적 연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4항을 읽고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보편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는 남아프리카 주교들이 말한 대로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인간이 저지른 피해를 복구하려면 모든 이의 재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신의 문화, 경험, 계획, 재능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피조물 보호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14항이 이야기하듯이 교황님은 서문을 마무리하면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또 자기의 달란트로 이 공동의 지구를 돌보는 일에 함께 참여할 것을 초대하십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생태 위기는 몇몇 소수 사람들이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히틀러가 또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처럼 또 우리 영화에 나오는 어떤 악당이 지구를 황폐하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근본 원인에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나이 적은 사람이든 간에 이 문제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 위기에는 모든 이가 함께 협력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황님 말씀하시는 보편적 연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공동의 집 돌보는 건 정부나 국제기구나 또 기업의 일이 아닌가, 그들이 더 잘해야 되는 일 아닌가, 또 환경운동가들의 일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일에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거대한 국제기구나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우리 개개인의 참여가 없다면 힘이 없다는 것, 더 앞서 나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구 공동체에 사는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황님은 보편적 연대라는 표현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사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이웃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힘이 있습니다. 뛰어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 한 개인의 노력보다는 인류 전체의 생각이 변화되고 또 행동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지속적이고 훨씬 더 큰 변화를 일구어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처럼 우리가 손을 잡고 좀 더디더라도 함께 자기의 역할을 다할 때 그때 우리의 미래는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보편적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이 지구적 문제에 대한 그 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집에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또 다양한 역할들을 통해서 다양한 일에 참여할 때 그때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외롭잖아요. 같이 하면 재밌습니다.
교황님은 그렇게 재밌고 즐겁게 손잡고 하느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나서보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보편적 연대를 위한 노력을 위해서 교황님은 이 주제를 강조만 하시지 않고 이 회칙을 통해서도 그런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회칙을 보면 좀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 지역 주교회의 이름을 자주 교황님은 언급하십니다. 보통 회칙처럼 아주 최상위 교회 문헌에서는 지역 주교회 이름 이렇게 언급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칙에서는 의도적으로 교황님이 자그마치 11개 나라 주교회의를 언급하십니다. 캐나다 주교회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주교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계 곳곳에 주교회의, 지역교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 홀로 이 생태 환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세계 곳곳에 지역교회와 더불어서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 그런 의도를 분명히 하십니다. 교황님이니까 권위있게 혼자 가르치셔도 되지만 연대해서 이 일에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 회칙을 보면 인상적인 것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헌이나 또 교부들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고 많은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반 사람들과도 함께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죠. 또 이웃종교 동방정교회의 생태적 지혜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동방정교에서는 잘 모르지만 동방정교회도 나름대로 생태적 지혜가 있습니다. 그 좋은 지혜를 또 소개하고 또 그들과도 함께 이 생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자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교황님은 이 동방정교회에 함께 손을 잡으려는 노력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 이 회칙에서도 그런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서문에 보면 교황님이 바로톨로메오 총대주교님을 언급하시고 또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길게 묘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관심을 통해서 교회 일치를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바로톨로메오 총대주교님은 이 교회 일치를 위해서 로마 가톨릭과도 오랫동안 협력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 환경에 대해서 무척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오셨고 많은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아주 헌신적으로요. 그래서 녹색 총대주교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이 회칙에서 언급하듯이 이 총대주교님은 우리 인류가 가진 생태적 죄를 이제 인정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십니다. 자연세계에 대해서 저지른 죄는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라는 것이죠. 이런 총대주교님의 가르침을 이 회칙 8항에서는 직접적으로 인용합니다. 또 문제의 정상만,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정상만이 아니라 영적인 근원, 또 근본적인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을 이분은 요청하시는데요. 회칙도 이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이웃 종교의 가르침을 인용할 만큼 교황님은 다른 교회와 연대해서 이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에 나서보자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얼마 전의 일이죠. 2021년 9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영국 성공회 수장이죠. 저스틴 웰비 캔터버리 대주교님과 또 바로톨로메오 총대주교님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공동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웃 종교와 더불어 연대해서 이 일에 함께 손잡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황님의 어떤 지향을 따라서 전 세계 곳곳에서 가톨릭 기후 행동이 아주 열정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 기후 행동은 이 회칙 반포 이후에 전 세계 가톨릭 생태환경 운동 단체들이 연대한 조직체입니다. 처음에는 가톨릭 기후 행동이라고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참여와서 회칙의 정신을 좀 더 따르고자 찬미받아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 세계 900개 이상의 단체와 또 100만 명에 이르는 가톨릭 신자와
국제 환경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편적 연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세계적 흐름과 연대하고자 2019년 한국 가톨릭 기후행동이 시작되었고 국내 가톨릭 30개 이상 단체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운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찬미바수 운동으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연대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보편적 연대 함께 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 주위에는 이 높은 벽 같은 현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후위기 역시 정말 어쩌면 넘기 힘들 것처럼 보이는 높다란 벽일 수 있습니다. 이 벽을 혼자 넘으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또 외롭겠지만 여럿이 저 담쟁이처럼 손잡고 넘어가려고 또 시도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어떤 높은 벽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쟁이는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나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위에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태적 또 실천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하지만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실망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또 나름대로 노력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또 응원을 보내고 조금이라도 함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저 벽을 넘어가려는 노력, 그런 보편적 연대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찬미바수 외치기 강조하는 이 보편적 연대,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프로그램이 바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찬미바소서 7년 여정입니다. 교황님은 이 회칙, 교회의 문헌, 메시지만 내놓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자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찬미바소서 7년 여정으로 초대하셨고 또 전 세계 교회는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7년 여정을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난 2년 전에 명동성당에서 이 개막 미사를 봉헌했고 또 교구에서 또 병원에서 학교에서 또 많은 가정에서 이 7년 여정을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마다 각각의 자리에서 또 각각이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찬미바소서 7년 여정에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 연대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